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예배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95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게을렀던 우리 과거를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것, 미련한 것과 묻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고려가 믿음과 열심을 갖게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정한 대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한 자들을 복 주시고 영혼 구룡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을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또 이렇게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학창 시절부터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바벨탑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각각의 언어가 생겼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가? 또 결국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벨탑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래서 결국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을 좌절시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린 그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단순히 언어가 혼잡해졌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워졌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은 무엇인가? 결국 이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왜 혼란케 하셨는가? 이것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취지,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이후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또 홍수로 인하여 생존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도 협동 단결해라. 너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너희가 합력하고 협동해라.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너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이런 지시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바벨탑을 쌓아라. 이러한 지시나 명령이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진 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 일치를 하고 서로가 협동하여 성을 쌓자, 대를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통일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면, 자,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이 성을 쌓고 대를 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러한 노력,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바벨탑이라는 큰 높은 성을 쌓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에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멸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진 않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범죄하며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야,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힘으로 합해서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시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를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배역함을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든지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교만의 발로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걱정,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애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 하나님을 무관한, 하나님을 떠난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열심,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협동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그들로 합력하여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의견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애쓰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 사람들의 협동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협동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아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 죄 없는 이로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우리 인생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곧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로 대표되어지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벨탑을 통하여 그들이 서로 합력하자, 협심하여 이 일을 이루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일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언어를 말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서로 알아듣는가 하면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방언을 통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각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방언이라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방언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어를 이어준 겁니까?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를 열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뜻을 합쳐서 사람들이 노력하여 어떤 성을 쌓자, 그리고 그 성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심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일을 막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또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의미로 주신 의미란 얘기죠. 결국 심판을 이기는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을 합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듯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라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고 첫사람 아담을 미혹해 하여 그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곧 우리 인간의 모든 목표점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안 된다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어떠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벚꽃이 아주 예쁘게 필 때 윤중로라고 하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 앞길을 차를 타고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윤중로 그 길 옆 88대로라고 하죠. 어떤 올림픽도로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하얗죠. 나무마다 하얗게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가로수길을 쭉 운전하다가 보니까 여의도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보았던 그런 몇 층짜리, 5층짜리, 뭐 7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옛날 63층짜리 그 63빌딩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63빌딩이 아주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 주변으로 그보다 더 높아 보이는 빌딩들이 더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점점 더 높은 성을, 더 높은 탑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건물을 높게 짓는다라고 하여 그게 바벨탑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노력을 합니다.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늙지 않는 약을 만들겠다고 하고 병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장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장기로 바꿔 끼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의료적 성과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볼 때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 훨씬 더 풍족한 세상에 사는 것은 분명 맞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점점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노력하면, 사람들이 애쓰면, 수고하면 누구나 다 심판의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이 세상인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심판과 형벌 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기술과 문화라고 하는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국경과 국경 사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과학이, 인간들의 기술이, 인간들의 능력이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높게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바닷물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모래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닷가에 세워놓은 모래성처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하루 한순간,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멋대로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는 그 유일한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합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합력,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상태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열심은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곧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 스스로 너희들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언어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뜻을 합치고 너희들 스스로 합력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과 그런 작당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면 그거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 과학적 사고로 본다면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극지방에 있는 모든 빙하와 모든 얼음이 다 녹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떼지 말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그 대신 전기 자동차, 뭐 AI, 수소전기차, 뭐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 난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바벨탑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인간의 다가올 환난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수소차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늦출 수 있겠죠. 신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노쇠해져 가는 것을 잠깐 늦추고
또한 예전보다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과 음식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에 처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만든 방법,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협력은 심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로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사이에서 나와 내 가정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사망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에 앞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수고, 인간들의 협력을 통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노력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고 믿음을 쫓아 일평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인간들의 수고와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열심과 인간들의 협력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혼란케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불의한 일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방언을 말하듯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기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합력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공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벗어나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벗어나며 일평생 은혜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